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알자. 네. 참,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에게 가끔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했고요, 이사야에게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했습니다. 또 에레미야에게는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에스겔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죽이시는 일까지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요, 선지자적 행동 예언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정을 알리셨습니다. 이런 선지자적 행동으로 그 예언을 하는 시기를 보면 대부분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백성들의 타락이요 극치에 달하고 있을 시기에 이런 행동 예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행동 예언을 요구하신다면 어떤 요구를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주시지 않을까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호세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처지를 요즘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존경받는 그리고 정직한 어느 목사님에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아주 남녀관계가 복잡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남자관계가 복잡한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의 사모가 된 그 여인은 결혼한 후에도요, 복잡한 남자관계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모님은 툭하면 어느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가출을 일삼고 사치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문제가 없다는 듯이 목사님 가정이나 잘 돌보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직하고 바르지만 늘 사모님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사모님처럼 죄를 짓고 음란만 일삼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목사님은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가정의 쑥스러운 창피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질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실 거라고 심판의 설교를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라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설교 말씀입니다. 이것을 현대판으로 제가 한번 각색해 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호세아인데요, 이번 주는 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20, 30년 호소했던 호세아의 설교를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살았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창피한 집안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 2800년 떨어진 우리가, 전혀 종족도 다르고 피도 전혀 다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호세아서를 한 번으로 끝낼까 하다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3장이고 후반부는 4장에서부터 14장입니다. 사실 1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이 타락과 징계와 회복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길게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1장에서부터 3장만 잘 이해하시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14장은 한 20, 30년 호세아가 목회 활동을 했는데,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호세아가 전한 설교의 내용들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냥 내용적으로 쭉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의 설교는 간단합니다. 고멜과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죄에 대한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 끝내 듣지 않아서 징계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끌어안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잡하게 설교에 섞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을까요? 왜 성도가 고통을 당할까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4장 1절에 가서 한번 찾아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조금 얘기 좀 하시니,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람도 없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와서 6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상은 다 모든 것인데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좀 감당해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시내산에서 그 준 율법, 그렇게 살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5장 4절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게 5절인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양떼와 속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돼지들은 더러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돼지우리를 보고 더럽다, 거기서 살라고 하면 살지 못합니다. 돼지우리에서 사람과 돼지가 함께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더러워서요. 마찬가지로 음행으로 더러워진 사람과 거룩한 하나님이요 함께 잘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돼지우리에서 잘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15절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찾을 때, 고난받고 나를 찾을 때 내가 가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최종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 쓰게 되느냐면 7장 8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을 아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라는 뜻이 타서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호세아가 고멜 그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가니까 밥은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이 전병을, 밀가루로 만든 전병인데 그 전병을 이렇게 하다가 태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음식을 상당히 잘하는 편인데 고멜은, 아마 호세아는 음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짜짜로니를 끓여줬는데 모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에 묻어난 것입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타지 못하게 되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됐느냐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언제 화가 미친다고요? 하나님이 떠날 때 화가 미치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타서 못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여러 나라에 떠도는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달은 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타락했느냐면 11장 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결국 보니까 의인이 한 명이 없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150년 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근데 북쪽과 남쪽이 지금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면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구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 이렇게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성장과 성공을 강조한 이 번영신학의 영향으로서요, 한국교회는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호세아가 우리에게 지금 2800년 떨어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소개서를 잘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고, 심판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호세아하고 고멜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그렇게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부부관계가 아니라 새 언약은 부자관계로 표현합니다. 헤어질 수 없는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신약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이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다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보통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친밀해지고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먼저 내면이 닮아감으로써, 생각이 비슷해짐으로써 후에는 얼굴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참 부부는 닮는다, 부창부수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호세아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즐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상태가 지속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의 설교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호세아가 본격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북이스라엘에 4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요, 가장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부터 왕이 6번 바뀌는데 30년밖에 안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로 이렇게 작정하셨을까요? 예, 멸망하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교육이요, 집안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리기도 하고 좋은 것을 주면서 부탁도 하지만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죠.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요나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지금 호세아도 보냈지만,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한 것입니다. 고약한 이웃에게 잠깐 맡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고약한 이웃 밑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부모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게 되겠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들을 고약한 이웃에게 맡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미우니까 야, 벌 받고 말아라 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악한 이웃인 아수르에게 잠시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편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요 2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 2장 7절에 가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는 고백의 말인데 한번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죽으려나. 고멜이 그 아주 남자들을 만나서 갔는데 자기 호세아보다 처음에는 좋을 줄 알고 갔는데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남편이 훨씬 낫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바라셨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시기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뭐냐면 고멜이 마치 다른 남편에 가서 고생하고 나서 호세아 본 남편이 훨씬 좋았어 라고 깨닫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그러고 나서 고생하고 나서 깨닫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제는 돌아가자. 고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망하게 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본 남편은 그런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멸망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망한 것을 보니까 왜 망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데 우리가 나갑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지라. 그분은 신실하서 약속을 한번 하시면 변화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언제 하느냐면 고생하고 아수르에서 고생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독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고생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라.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죄를 져서 너희들이 망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다. 이제 형식적인 제사로 드리지 않고 입술 고백으로 진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고생하고 나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하지만 이들이 고생하고 이런 고백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이런 고백을 할 거야.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할 거야. 이런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보면
11장 8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얼마나 우리를 향한 불붙은 사랑이 큰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 대해서 얼마나 불붙은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이 성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소도시입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이것 뜻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내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해야겠지만 내 마음속에 또 무슨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국률한 마음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없어. 너희들이 지금 형태를 봐서는 멸망해야 돼 당연한 꼴인데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고 있느냐면 불붙은 사랑이 너희들을 향한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었다면 그러겠지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요. 그들의 행태를 봐서는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또 사는 사랑이 있습니다. 불붙은 사랑이 있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용서해버려. 내가 사랑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루신 거고, 그 다른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불붙은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변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처음 만남을 잊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0절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사막의 길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다. 포도는 물이 많은데요. 촉박한 광야에서 수분이 풍부한 포도를 만나서 먹는 것처럼 겨울 내내 과일을 먹지 못했는데 무화과의 첫 열매를 그렇게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갑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첫사랑처럼 애지중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악한 이웃에게 맡기지만 그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광야에 고생할 것을 알면서 쫓아온 그 조그마한 희생, 그 희생을 하나님이 잊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생할 줄 알면서 쫓아온 그 기특함 때문에, 신혼 초에 그 기특함 때문에 서로 즐거웠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지금 생각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쫓아왔지, 그거 생각하면서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혹독한 교육을 받아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2장 1절의 예언처럼 그들은 이제 통일된 국가로 돌아오는데 고생해서 통일된 국가로 언제 돌아오느냐면 1948년에 돌아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2669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 부모 없는 서러움을 당하면서 나치로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후에 호세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잘 섬기고 있지만 그 이후에 형식주의에 빠져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또 다른 두 증인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한국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행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은 1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입니다.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야 이 도에 행할 수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죄인은 오히려 이 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2800년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 한번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했지만 그들의 제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후에, 주권을 빼앗긴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와 살면서 속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믿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는 28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이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배신하고 배반하는 우리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를 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